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7인을 떼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 5번째 인과 6번째 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17절 말씀. 5째 인과 6째 인을 떼는 이야기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바다가 물들어 차는 것같이 거머쥐고 하늘은 비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날린 것 같이 전하고 각하와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부자의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들의 진노와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요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지요. 설 명절을 보내고 우리 수요 여성예배 함께 모이셨는데요. 우리 다들 수고하셨다고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명절에 고생하시고 잘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 좋은 인사를 나누시기 되길 바랍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평창올림픽 기간이어서 올림픽에 관한 이야기가 많지만 그 올림픽 기사 말고도 요즘에 참 핫한 뉴스들이 많은데요. 연일 기사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가운데 성폭력 뉴스가 특별히 우리 가운데 귀담아 듣게 하는 일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난 며칠 동안 그 연극계 거장이라는 이윤택이라는 분이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해왔고 그것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그 JTBC의 손석희 이 앵커가 뉴스 브리핑에서 다루게 되었는데 그 PPT로 준비했거든요. 우리 잠깐 한 3분 조금 넘는 영상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보시죠. 네, 단지 그대가 여자만은 이유만으로라는 제목의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988년 2월 경북 영양군에 살던 한 주부는 한밤중 귀갓길에 2명의 치한을 만났습니다. 그는 성추행범의 혀를 깨물어 더 큰 공변을 간신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해자인 남성의 혀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가해자 측의 변호사는 피해자인 주부가 사건 당일 마신 술의 양과 시댁 식구와의 불화 등을 거론하면서 그를 부도덕한 여성으로 몰아세웠고 검사는 폭행 당시 정황을 묘사하는 진술이 계속 바뀐다면서 법정에서 호통을 쳐댔습니다. 정당방위로서 인정될 수 없는 지나친 행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피해자인 그 주부에게 내려진 1심 판결은 그러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졸지에 폭행 가해자가 돼서 징역형을 받은 웃지 못할 반전. 그러나 세상은 오래된 관습에 젖어 있었던 법원의 낡은 판결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취할 수 있는 정당한 자기방어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쟁을 일으켜서 여성단체는 변호인단을 구성했고 항소심 법원 앞에서는 여성 100여 명이 피해자의 무죄를 외쳤습니다. 사법부는 결국 2심에서 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영화의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그 사건은 그렇게 연극으로도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재판장님, 만일 또다시 이런 사건이 제게 닥친다면 순순히 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자들한테 말하겠습니다. 반항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안 된다고, 재판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입니다. 실화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암울했던 과거. 그러나 과거의 일이라 말하기엔 너무나도 생생한 현재. 그 비뚤어진 세상의 관습을 고발했던 그 영화의 원작과 각본을 쓴 인물은 바로 이윤택.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폭력을 오랜 기간 지속해왔던 그는 추행을 일컬어 관습이라 말했습니다. 이제는 기억마저 희미해진 그 영화의 제목처럼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모든 추한 관습을 감수해야 하는 세상이라면 힘을 가진 자가 말하는 관습이란 얼마나 무지막지한 것인가. 그리고 그가 원작과 각본에 참여했다는 그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피해자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여성들에게 이 영화를 바칩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앵커 브리핑이었네요. 감정이입들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성분들이니까 이 문제가 더 가깝게 다가오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기 그 앵커 브리핑에 보면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라는 그래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요. 1988년도에 그렇게 정당방위를 했지만 집행유예를 받아야 했던 그런 억울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여성분들이시니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것 같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당하게 되는 어려움들이 실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영화의 대사가 그 원미경 아줌마가 하는 그 대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여자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에게도 저항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절대 재판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요. 세상에서 가장 공정해야 하는 재판마저도 여자라는 이유로 불공정하게 일어나는 일들, 또 관습이라는 그 틀 안에서 모든 것이 불공정하게 억울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내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 억울한 일들을 여자라는 이유로 경험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 앵커 브리핑의 이야기들이고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라는 이유로 겪게 되는 이 억울한 일들이요, 신앙 속에도 있어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했던 것입니다.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라는 이 제목을요 조금 뒤집어 바꿔서 단지 그대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뒤집어 이야기해도요, 이렇게 바꿔 이야기해도 어쩌면 이것이 이해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세상에서 겪는 억울한 일들이 많은 것이지요. 가정에서 손해를 겪는 일들이 있고요, 이웃에게서 참고 지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남들보다 더 수고해야 하는 일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억울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걸 좀 더 세세하게 적용시켜보면 단지 그대가 권사라는 이유만으로 교회에서 권사님이어서 더 억울하게 경험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이요. 또는요, 단지 그대가 집사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일들이, 혹은 단지 그대가 목장 리더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저에게도 이 영화의 제목이 다가왔는데 단지 그대가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좀 다가왔어요. 목사라는 정체를 밝히는 순간 모든 관계에서요, 목사는 어떻게 되냐면 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목사라는 걸 정체를 안 밝히려고 굉장히 애쓰죠. 제가 목사라는 것을 어디라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또 말을 못해. 시장에서 기도하고 먹고 목사라고 하면요, 뭔가 조금 잘못된 일이 있어도요 어필할 수 없는 것이요. 목사라는 것으로 억울한 일들을 당해야 하는 것이요. 목사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는 것이지요. 또는요, 단지 그대가 담임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들도 참 많습니다. 옛날에는 담임 목사님들이 조금 더 카리스마가 있고 조금 힘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 억울한 일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당하는 것이 목사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이 억울함들이요,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겪게 되는 이 억울함들이요,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듣는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이 듣는 현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들, 억울함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단지 그대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말할 수도 없었고요, 재판할 수도 없었던 것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요, 섬으로 유배를 가고 사자밥이 되어지고 목이 베이면서 죽어가는 일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받는 소아시아의 7교회의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일이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한 환상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이제 6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그 환상들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 속에서 그 억울함들이 어떻게 풀어나가지는지를 알려주게 되는데요. 이제 6장에서부터 보면 그들에게 일어나는 종말론적인 현상이 무엇인지, 이제 그 두루마리에 있는 7인 하나하나를 떼기 시작하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두루마리의 7인이 하나씩 떼어지지요. 그것으로 종말론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보면요, 말들이 나왔지요. 색깔이 다른 흰 말들, 검은 말들, 또 청황색 말들, 붉은 말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어떤 일이었냐면 그 종말론적인 현상 중에서 진리의 왜곡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는 일들, 또 경제가 붕괴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래서 모두가 죽음으로 가는 이야기들이 그 종말론적인 현상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께 돌아가기를 기대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담겨진 이야기가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의 띄어지는 이야기 속에 담겨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을 띄는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죽어가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길 원합니다. 또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그러면 그 일들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먼저 사전적 이해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요 심판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7인의 심판, 또 7나팔의 심판, 또 7대접의 심판, 이렇게 심판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요 일관되게 나타나는 구조가 한 가지가 있어요. 7이라는 숫자 속에서 구조가 한 가지가 등장하는 어떤 구조냐면요, 4 플러스 2 플러스 삽입이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입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7의 어떤 그 심판의 내용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심판 가운데 4개가 하나로 묶이고요, 다음에 2개가 하나로 묶이고, 그 다음에 삽입이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심판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1번부터 4번째 심판까지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죠. 그래서 첫 번째 인부터 4번째 인을 띄는 그 4개의 이야기, 그것은 말로 등장하게 되는 한 맥락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을 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면 7번이 바로 붙어야 하는데 7번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넘어가게 돼요? 바로 7장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여기에 삽입이 하나 들어가게 돼요. 7장이 아주 중요한 장 가운데 하나인데, 약간 중심처럼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 장이 한 장이 삽입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 해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7째 인을 떼어내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돼요. 이 구조를 이해하시겠죠?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이제 다른 심판의 내용들에서도 이 구조 속에서 이해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4 플러스 2 플러스 그리고 삽입이 들어가고 플러스 1, 지금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것이 어떤 시간상 순서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어떤 강조점들이나 이것을 일으키는 주체들, 그리고 이것에서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이야기들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삽입이라는 7장을 넣어서요
더욱더 부각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구조 속에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조금 이해하면 오늘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4 플러스 우리가 그 처음에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이야기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되었고, 오늘은 5째, 6째 인의 이야기,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요 이 삽입 7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7째 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5째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야 하는데요. 말씀을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상상력을 풍부하게 가지셔서 머릿속에서 좀 그려놓으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구절을 한번 읽어보지요. 그러면 5째 인을 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지금요 5째 인을 떼내어 보니 지금 제단 아래에 있는 한 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리가 누구냐면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당한 사람들의 무리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5째 인을 뗄 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요 제단 아래에 있는 그 그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죽임당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박해 가운데 또 고난과 환난의 삶들을 살면서 그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고백하면 그 예수의 방식으로, 말씀의 방식으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그 원리에 따라, 방식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이죠.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죽임당하는 일들, 환난과 그 어려움들 혹은 억울한 일들을 당하여서 순교한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지경에 빠진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세상의 방식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의 방식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어떤 예가 있냐면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해야 해요? 네, 왼뺨을 대야 해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해요? 네,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네, 이게 성경에서 이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이게 방식이 참 마음에 들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것을요 세상의 방식대로 하면요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의 방식으로는요 예, 쌍뺨을 때려버려야죠 우리는. 예? 예, 오리를 가자 그러면 다음에 너는 나한테 심리를 가야 된다 이렇게요 돈을 요구하거나 나중에 보상을 요구해야 하고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내가 산값에 배를 얹어서요 그것을 팔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리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고 하고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심리를 가라 걸어달라고 하면 속까지 줘야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삶의 방식인 것이에요. 그러면요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너무 억울하고 분할 때가 많지요. 그리스도인의 이유로요 남보다 훨씬 더 정직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하고 의로워야 합니다. 그러면요 이 땅에서는요 장사가 안 돼요. 사업하시는 분이 이렇게 사업하면요 쉽게 말해서 망합니다. 네, 이렇게 사업해가지고는요 정직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사업해가지고는 이 땅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별로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또 그 말씀의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면 순교하는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일인 것이지요. 어쩌면 나는 그런 어려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나는 예수 믿어도 아직도 한 번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지 못하다 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아래에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가지고 또 말씀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억울한 죽음을 맛보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 보면요 우리 안에 억울함이 쌓이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 방식으로 대응할 수 없으니 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해서 울면요 어떠냐면 우는 것도요 더 서글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오면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우나 봐요. 억울한 일들이 많아가지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그렇게 제단 아래 죽임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일이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안타깝기는요, 이것이 우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또 말씀의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늘 순교당하는 것 같이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요 마주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죽임당한 자들의 호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10절의 말씀인데요. 그 죽임당한 자들, 그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제 그 어린 양에게 호소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고 탐지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지금 이 죽임당한 자들의 외침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의 방식으로 살려고 애쓰고 예수를 고백하며 살아가다가 보니 이들이 순교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의 외침이 일어나게 되죠. 뭐라고 외치는 것이냐면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막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핏 보면요 내가 당했던 이 억울함들의 보복을 청원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것을 조금 복수해달라고요 그 보복을 간청하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심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보복을 중심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 보복하시는 자에게 관점이 맞춰져 있는 것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대주제여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것, 이 억울함을 풀어내는 일을 하시는 분에게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대주제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보복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복하시는 주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대주제여 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절대적인 통치자다,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대주제여를 주님, 통치자님, 대왕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은 다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로드 한 게 아니라 오 로드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이제 그 간격적으로 부른 것이죠. 오 로드 해서요 앞에 오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억울함들 속에서 눈을 돌려 봐야 할 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대주제여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대주제여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 뭐라고 불렀냐면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땅에 불의한 일들이 많아요. 이 땅에 억울한 일들을 당해요. 여자로서 당했던 억울함들도 많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겪게 되는 어려움은요 더 많고 더 힘겨워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이름 부르는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라고 말하게 되는 그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겪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눈을 돌려서 봐야 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그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이시라고요. 여러분에게 그분이 보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룩하고 참되신 분의 그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의 평가는요 늘 상대적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한번 보십시오. 다들 어땠어요? 대통령 임기 때는요 막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다가요 대통령만 딱 내려오면 다 어떻게 돼요? 멀쩡한 대통령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상대적으로 보수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요 진보 쪽 대통령들은 다 힘겨워지고요. 또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보수 쪽 대통령들은 다 힘겨워지는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평가는요 어떠냐면요 상대적입니다. 모든 것이요 형평성, 공정성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인 일들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대주제여라고 부르는 이분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대주제여라고 말할 때는 어떤 절대적인 주권자를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거룩하고 참되신 이 절대적인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기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은요 이 로마의 권력 아래에서 부당한 판결 속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저 나가 예수를 믿는다, 그 신앙을 지켜가려고 했는데 죽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사자밥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순교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럴 때 그들 가운데 누가 계시느냐? 거룩하고 탐제신 대주제가 계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보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도요 그런 억울함들과 힘겨움들을요 그 순교의 각오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느냐?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가 계시다는 것을요. 그 주님을 여러분 믿고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있게 되는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11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형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지금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좀 했으니까요 이런 상징들은 이제 이해할 수 있지요. 흰 두루마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 승리를 상징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그들에게 그 죽임당했던 사람들에게요 흰 두루마리를 주십니다. 너희가 이기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을요 약간 좀 이상하게 해석하는 몇몇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순교의 피가 채워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기를 기다린다고 해석하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이 땅에 이런 억울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순교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이런 힘겨움들, 어려움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하게 돼요. 그러나 그 뒤에가 중요한데 차시게 될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흰 두루마리가 주심에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쉬다라는 것은요 피곤하고 지쳐서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안식에 안식하는 것은 그저 피곤해서 쉬는 것을 넘어서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일들을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흰 두루마리를 입은 그 승리의 선포를 받은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억울한 일들을 당하겠지만 그들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이냐? 주님과 안식할 일들이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이 하실 방식입니다.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 고난과 박해, 억울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주제예요. 그 주님으로 일어나는 역사를 기다리며 그분과 함께 안식할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요 구약에도 등장하게 되는데 다니엘서에 보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의 우상에 절하지 않게 되지요. 그러자 그들이 겪게 되는 일이 있었죠. 무엇이지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에요. 순교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억울한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고난의 일들, 환난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방식인데요. 그 주님이 하시는 방식들이요 어떤 방식이 있었냐면 그들이요 그 풀무불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풀무불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풀무불들이요 그들을 상하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속에 한 분이 더 계셨죠.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11절에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종말론적인 현상 속에서 우리가 죽임당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가 계셔요? 대주제 거룩하고 참되신 그 주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안식할 일들을 보게 된다고요. 여러분도요 그 풀무불 아래 있는 삶의 일들이요 현실적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그 속에서 상함을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의 일들이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여섯 번째 인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여섯째 인이 떼어지는 이야기들을 한번 보지요.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매. 이게 재밌는데요. 큰 지진이 일어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요. 해, 달, 별. 지금 해와 달과 별이요. 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하늘의 그 천체를 담당하는 해와 달과 별들이요. 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어떤 생태계의 훼손 같은 것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연의 격변 같은 것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종말이란 부활시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다시 재림하시는 것, 그것을 어떤 기독교적 종말론의 핵심이라고 여겨지게 되면서 시간적인 과정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때까지가 종말론적인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을 떼는 이야기들 속에서 종말론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진리의 왜곡이 있고요.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고요. 또 어떤 경제가 파괴되는 이야기들이요. 그리고 오늘 여섯째 인을 떼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되냐면 천재지변들, 자연의 훼손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올겨울에 너무 추웠잖아요. 이렇게 추웠던 적을 별로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뭐 글로벌 워밍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 하게 되고요. 또 옛날에는 겪어보지 못한 자연의 훼손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잖아요. 옛날에 언제 우리가 미세먼지가 있어서 봄, 가을마다 마스크를 끼고 다녔습니까? 여러분 그러셨던 기억이 있으세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랬던 기억이 전혀 없는데 이제는요 막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요 미세먼지를 꼭 확인하고 밖에 나가야 하는 일들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일들이에요. 정말 여기 현실들 속에서 자연이 훼손되고 파괴되는 이 천재지변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14절의 말씀에 13절과 14절의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늘의 별들이요 떨어지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요 각 산과 섬이 자자리에 옮겨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옮겨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떨어지는 것, 옮겨지는 것들을 말하게 되면서요 지금 옛 세상은 다 뒤집혀버리고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신앙의 일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것들은요 다 한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들 해와 달, 별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각 산과 섬들이요 제자리로 옮겨진다고 말하지.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한계가 있고 유한한 것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머무는 것들은 아니라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는 그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천재지변들과 어떤 자연의 훼손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인간들의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과 네.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요 땅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어떤 권세에 입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바위 틈에 숨어버리는 일들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16절 읽어보시지요.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지금요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모든 종과 자유인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면서 한 표현이 붙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땅에 라는 표현이 붙게 되지요. 지금 뭐를 말하고 있냐면요 모든 사람들을 말하게 되는데 거기 앞에 뭐가 붙었냐면요 땅에 라고 말하면서요 이 땅의 사람들이요 절규하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천재지변이 일어나고요 어떤 자연의 회상이 일어나고요 그러자 이 땅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요 절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어떻게 가리겠냐, 이것을 어떻게 피해가겠냐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에 누가 능히 그 앞에 서겠냐라고 말하면서요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
그 신앙의 방식으로 말씀의 방식으로 살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 잘나가던 모든 사람들이요 두려워 떨면서 어린 양의 그 진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요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어린 양의 진노라고 말하면서 또 심판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요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주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요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데 죄인에게는 그 심판이 두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요 형벌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의인에게는요 그 심판은 무엇하게 하는 것입니까? 자유하고 해방하게 하는 심판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심판하신 일들을 보게 된다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15절에서 17절의 말씀 구절을 읽으니까요 영화 하나가 생각났어요. 이 영화가 뭐였냐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 영화였어요. 여러분 이문열 이 작가가 쓴 소설이었죠. 이 소설이 영화가 된 것인데 제게도 이 영화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왜 인상적이냐면 제 고등학교 후배가 이 영화의 주연이 홍경인이라는 이종학 목사님과 같이 나온 한 학년 후배였어요.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그 친구 학교에서 보면 제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왔는데 막 그랬던 친구였거든요. 이게 92년도에 아마 만들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영화에 보면 굉장히 재밌지요. 어떤 서울에서 살던 한 학생이요 시골 학교로 전학을 가게 돼요. 시골 학교로 전학을 가니까 그 학급에 한 반이 있었습니다. 그 반이 있었는데 그 반의 반장이 엄석대라는 학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엄석대라는 반장이요 이 학급의 권력을 다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요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바라보니까 이 엄석대라는 학생이요 굉장히 많은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험도 남들이 풀어준 것을요 이렇게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의 물건을 뺏기도 하고 그러면서요 어떤 자기만의 왕국에서요 막 이렇게 사는 것이죠. 처음에는요 서울에서 전학한 그 학생이요 그 엄석대에게 이렇게 저항하고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에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너무 힘겨운 것이에요. 그래서 은근슬쩍 이제 엄석대가 그 학생을 이렇게 포섭하게 되면서 오른팔같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갑자기 이 모든 상황이 뒤집히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 학생들이요 한 학년 올라가게 되어서 6학년이 되었는데 새로운 선생님이 부임하게 되는 그 선생님이 최민식이에요. 그때 최민식이 그때부터 그렇게 연기를 많이 했었다면 최민식이 이제 부임하게 되면서 이제 학급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엄석대가 하는 일이 완전히 잘못됐거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를 뜯어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이들도요 거기에 막 응원해서요 야 엄석대가 이랬다 저랬다 막 반발이 일어나고요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엄석대가 욕하고 학교를 막 뛰쳐나가는 것으로 영화가 마무리되는 그런 영화예요. 그런데 이 영화가요 아마 당시의 정권들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빗대어 이야기한 것인데 이것이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그런 엄석대 같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요 우리를 핍박하고 억울하게 하고 힘겹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요 누가 계셔요? 우리에게 주님이 계셔요. 새로운 학급이 되어서 새로운 선생님이 딱 등장하셔요. 그 학급이 완전히 뒤집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느냐? 그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요. 그 어린 양의 심판, 그 거룩하고 탐지신 대주제를 기억하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역사에 이 모든 이 우주의 시간 가운데 마지막 열쇠는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들, 고난들, 억울함들이 우리 삶에 있어도 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현상 가운데 교회는 그럼 무엇해야 하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억울한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순교적 각오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 삶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의 삶들이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답이 어디 있는 것이냐면 7장에 있습니다. 오늘 7장을 다 하면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7장을 풀게 되는데요. 그때 어떤 사람이 등장하게 되느냐? 우리 4절 말씀만 7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내가 인치를 받아 예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각각 장에서 인치를 받는 땅이 14만 4천 명. 이게 아주 유명한 얘기. 신천지가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채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 상징적인 숫자지요. 그런 어떤 물리적인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7장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 억울한 일들을 당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 믿음의 길들을 가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성도들에게 그 억울한 일, 그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그 위로가 격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도 정말로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닿게 되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에서 일어날 일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시지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